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짓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차서 네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무엘상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고 활동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물론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활동한 얘기도 바로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에서 죽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사무엘하는 뭐겠습니까? 사무엘하는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등극하는 이야기, 다윗의 통치 기간, 다윗이 죽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지난주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든 교회 홈페이지에 원고를 올리니까요. 여러분들이 원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옛날부터 한 나라의 국왕은 백성의 구원자였습니다. 백성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심각한 가뭄이 요즘같이 심각한 가뭄이 오게 되면은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늘이 노하셔서 이러는가 해서 자책하면서 회개도 하고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드리며 비를 내려줄 것을 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구원자의 역할, 왕은 구원자인데 이 구원자의 역할을 오늘날 대통령과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배고프지 않도록, 백성이 먹을 양식이 있어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백성을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구원자의 역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상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는 구원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사 기드온이 구원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정말 한가할 수 없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적이 쳐들어왔지만은 그 대적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다 몰려가가지고 우리를 이제 다스려 주세요 하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우리 나라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였으니 왕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죠. 그때에 기드온이 명언을 합니다. 이 나라는 나나 내 자손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다.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탁을 거절하는 걸 우리가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어땠겠는가? 우리는 사울 왕에 대해서 많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립니다마는 구원자의 역할은 사울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마지막까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처절한 전투를 벌이다가 거기에서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이 이런 조사를 읊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사울은 나름대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혼나기도 했지만, 그는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나름대로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쫓아나가서 그 적군과 싸워서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구원자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구원자로서 백성의 마음에 믿음을 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주 어릴 때, 징집 대상도 아니고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자기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적군의 어마어마한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모욕하고 기가 죽게 해서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골리앗에 대한 얘기죠. 그것을 보고 다윗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지만 내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대결해서 싸우죠. 대결해서 싸웁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공격을 했고, 이 적장은 대단한 보통 사람 들기도 힘드는 어마어마한 그런 칼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물맷돌로 쳐서 이마를 정통으로 맞추죠. 그렇게 하고 달려나가가지고 그 적장 앞에 있는 적장 앞에 있는 그 사람부터 먼저 쓰러뜨렸겠죠. 그렇게 하고 골리앗이라는 사람 목을 베버립니다. 자기 손에 칼이 없었지만 그 적장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내리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건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구원자다, 새로운 구원자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린 거고, 백성들은 이 다윗에 대한 아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나라의 구원자다는 그런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한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언제부터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었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어느 날 사무엘이 찾아와서 어린 다윗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그날 이후라고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 그 전까지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면은 분명히 변화가 생기죠.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용맹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다윗이 치는 그 양을 물어 죽이려고 그러면은 다윗이 가가지고 그 사자와 곰을 상대했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은 이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한참 후에 왕이 되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고 거기에서 마귀와 상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마귀와 대결을 해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헌신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죄의 권세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하신 거죠. 이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이 구원자의 역할을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하기 전까지는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지금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붙잡고 있어요. 구원자의 역할을 예수님 지금도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구원자의 역할을 썩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하나의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선지자 나단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건축 자재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단한 값이 나가는 건축 자재로 지은 집에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집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나단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게 아니고 다윗은 성전을 나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가 지을 수는 없고 그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아들이 집을 지을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에 보면은 그가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문맥을 쭉 읽어보면 우리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너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러면서 그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 여기에 보면은 14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된다. 부자지간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하면서 솔로몬 그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오고 또 시편 2편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거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시편 2편은 누구의 시인고 하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면은 이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내는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다윗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세우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게 익숙한 설교도 아니고 익숙한 개념이 아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 왕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사울 왕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에게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내 아들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 왕에게, 그리고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 왕의 왕가의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준 겁니다. 그들은 왕이 되는 순간에, 왕이 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왕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다윗이 맡았고요. 또 예수님도 이 부분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보면 시편 2편 7절과 같이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편 2편 7절과 겹쳐지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래.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나이 30쯤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왕의 대관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장면이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성령이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감동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선포가 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본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왕이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칭호를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두 개가 예수님에게 같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네,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이 어려운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복잡한 개념을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어쨌든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요한 개념이 이 다윗 왕을 포함해 가지고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언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 왕과 다윗 왕의 후손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책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을 잘하는 것은 뭔가? 그거 궁금하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완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완성을 해야 돼요. 조금만 하다가 치우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그랬잖아요. 그것을 수행했다는 거 완벽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누구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왕들이 해야 된다. 예수님은 다윗 왕가의 제일 마지막 왕으로서 바로 이 일을 감당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 왕은 이런 하나님 아들 역할을 비교적이라는 겁니다. 완벽하게는 아니고 비교적 잘한 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상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렇게 몰두했던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네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 대표적인 것은 시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시에 보면은 유별나게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다.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솟음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눈을 밝게 하고 내가 주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가 고난이 왔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는 말씀 밀착형의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죠. 세 번째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저 변방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실패했어요. 근데 또다시 노력을 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열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다윗이 거의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 물자를 다 준비하는 것까지는 다 해놓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라를 경영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잘한 거죠. 또 하나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렸던 그런 왕이다. 그렇게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구원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완전한 구원자도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중대한 허물과 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정말 성경이 무서운데요. 아무리 잘난 인간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있었던 세 가지 허물과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이 계속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나중에 언약을 합니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될 때 나와 내 가정을 돌봐달라. 다윗이 언약을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둘이 절도 해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습니다. 길보아 산에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전쟁을 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혹시 죽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머비보셋이라는, 이 머비보셋은 급하게 이 아기 시절에 급하게 옮기려고 하다가 애를 떨어뜨려서 장애자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머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죠. 머비보셋아,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아들들하고 이제 계속 식사를 하거라. 이렇게 해서 머비보셋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계속 이렇게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 머비보셋의 종이 나와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머비보셋은 안 보이고 머비보셋의 종이 나와서 너의 주인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당신을 욕하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주인의 것이 다 너 거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다윗의 허물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속 좁은 다윗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준 그 요나단의 아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오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요나단이 물려준 그 재산을 머비보셋이 처음에 머비보셋한테 돌려준 것은 좋았지만 나중에 오해를 해가지고 속이 좁게 머비보셋에 있는 것을 다 그 종한테 줘버리는 그런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죠. 헷 사람이에요. 헷 사람. 옛날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 저 터키 지역에 원래 살았던 그 민족인데 이 히타이트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윗의 측근이었고 아주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다가 잘 안 되자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이 생기고요. 강간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추격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피바람이 불게 되죠. 다윗의 중대한 결함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있었던 건데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변에 있는 웬만한 나라는 다 정복을 했습니다. 조공을 받거나 직접 통치를 하거나 그렇게 했어요. 막 그 정도가 되니까 이야 정말 내 나라가 정말 커졌다. 내 나라 백성이 몇 명인가 막 아주 오만불순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 나라에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가를 한번 과시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아주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인구조사를 다 끝마치지도 못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치셨어요. 다윗은 아라구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바로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칼을 빼고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노를 거두셔서 천사가 칼을 거두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물과 죄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다윗의 허물과 죄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다윗같이 그렇게 선량하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막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언제나 악마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악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안심 놓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직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다윗을 보십시오. 이렇게 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악마로 돌변해서 자기 충성스러운 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이런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래서 죄덩어리 인간은 완전한 구원자도 될 수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옛날 그 왕에게 주어진 두 가지 역할. 첫째로는 구원자의 역할인데요. 사울 왕도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구원자의 역할을 완벽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 역할은 영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두 가지를 비교적 잘한 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